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반영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내면적인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쓰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모양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이라는 말로 생각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는지만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형상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오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제가 PPT를 만드니까 언제 나오노? 언제 바뀌노? 이렇게 다 PPT만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바뀌면 보면 되고 제가 이 PPT 만들면서도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고 두 가지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만들 때마다 고민하거든요. PPT 만들지 말까? 원고 말까? 대학교에서는 제가 이걸 안 했으니까 자막팀들이 그냥 몇 줄 자막만 주면 설교 원고 보면서 자막만 탁 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치면서 이러고 쓰고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보여주면 여러분이 쓰고 하고 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보니까 좋죠? 네. 제가 힘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목적은 성경은 분명히 다스림에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다스림에 있다. 그럼 무엇을 다스리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28절에 보면 1장 28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늘, 땅, 바다 즉 피조세계의 모든 공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의 이 공간 안에 그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다스린다. 무엇을 가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의미를 좀 알면 좋겠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 이 정복 국가 왕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고레스 왕이라든가 다리오 왕 이런 제국들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를 이 제국의 큰 나라들을 통치할 때 자기는 수도가 서울이에요. 내가 수도가 서울인데 통치를 저 멀리 뭐 미국까지 한다 이러면은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을 통치할 때마다 자기의 정복한 땅에다가 이 왕들이 뭘 세웠냐면 자기의 우상들을 세웁니다. 신상을, 자기 우상을 세웠죠. 그게 다니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는 이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통치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여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땅이야, 여기가 고레스 왕의 땅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신상들을 만들었죠.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어성경 보면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피조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맞아 송이야? 벌써부터 시동 걸면 안 돼. 이제 소름인데.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절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5가지의 명령이 있었죠.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 자, 이 동사 5개가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동사의 5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 좋겠는데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을 묻고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 이렇게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세 가지 동사가 연속적인 동사예요. 생육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 그리고 번성은 증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충만은 어떻게? 충분한 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열매, 즉 생육, 또 자손을 출산하죠?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한 방에 13명, 14명이 안 나오잖아요. 한 명, 두 명, 열매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충분하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심에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들이 충만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데리고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영자를 끌고 데리고 와서 어디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야, 너의 통치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제 정복과 다스리다는 의미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대륙을 정복할 때에 제국 기독교들,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얘네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 제국주의 기독교들은 땅을 정복하죠. 실제로 어떻게? 무력으로 정복하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토속 종교를 다 바꿔버리고 실제로 학살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안 좋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기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바운다리에 있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야, 너희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대리 통치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끌림을 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가 학교 교사예요. 내가 교사로서 이 반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학교의 교실 안에는 여러 가지의 원리들이 있을 거고 관계들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대리 통치자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폭력적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학교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그냥 말단 사원이지만 그냥 내가 일반 직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자꾸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항상 피상적이거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물어봐요. 자, 주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이러면 글쎄요. 뭐 기도는 세게 했는데 어떻게 임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를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뭐 세무서 직원이다. 그러면 내가 세무 일을 보면서 그 세무 일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에 정직하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갈 때에 그 하나님 주신 원리를 가지고 행할 때에 어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것을 직장에서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영역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과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다스림을 받으면 가지고 가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당연함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복하여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그래 오늘도 그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그거죠. 기대하는. 왜? 오늘도 내게 새해를 이루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 주님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이 삶을 하나님 편에서 자꾸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자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요. 와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네. 와 주님이 진짜 이거 가능하게 하시네. 와 주님이 하시네. 그래서 그 복음학교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가 그 의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명령은 연속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피조세계에 가득 채워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목적이다. 대리 통치자의 목적이다. 이 중에 가장 복된 게 한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 되심을 다 고백할 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방언, 조직,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로 적혀 있습니까?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우리 이 복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 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에는 목적 없는 인생에는 없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 복 받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고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세요.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 직장 동료가 한 번도 말을 안 걸던 동료가 저를 찾아와 갑자기 상담하는 거죠. 교회 다니신다며요.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좋으시군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갑자기 관심을 교회 다니면요 뭐 좋은 거 없습니다. 주일을 피곤하고 뭐 굳이 안 다니셔도 됩니다. 어떤 건 그러거든요. 교회 가면 늘 돈 달라고 한다며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고 딱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자유합니다. 제가 심오한 이야기를 했죠. 자유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요. 자유한다고? 교회 가면 전부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자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농담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내게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나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셔서 그 업무를 하나님의 일들로 바꾸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당연함들은 다 세상의 익숙함들의 원리들이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 세상이 다 그렇게 해왔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진짜 물어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게 어떤 업무나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주님 그걸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박혜민 집사님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출근했는데 퇴근 6시, 이제 4시간 남았다, 3시간 남았다, 2시간 남았다. 이 계산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 자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대하는 자체가 목적 있는 인생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야. 그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정복의 땅에 왕의 형상을 향해 사람들이 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굴복하는 그 다리오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세상의 군왕들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나옵니까? 네. 예,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뭐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영역 주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칼빈주의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뭐까지 하느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돼요.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네덜란드를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본을 보였지만 뭐 수상의 경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의 귀한 그런 유적들이 많고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엄청나게 세속화되어 있죠. 신학교는 있지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원의 적용에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적은 원우주의 총체적인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결국에는 그 영역에서부터 해서 총체적인 회복과 구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인 기도나 하며 사는 언둔형 외톨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기도나 하는 운동형 외톨이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학문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같은 세상의 전 영역의 최전선에서 빛과 소금처럼 드러난 예수쟁이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쟁이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캠퍼스에서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삶이 좁든 넓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영역 주권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첫 번째 비치게 하고, 두 번째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세 번째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발광체 비치게 하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참된 빛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직장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착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부른다.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야,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왜 중요하냐? 내가 비치게 하는 삶이 되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광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는 사람. 이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내가 딱 가면 거짓이 떠나가는 것이죠. 내가 딱 가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막 서로 욕하다가도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것이죠. 내가 딱 있으면 뭡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된 행동들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빛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더라도 항상 늘 하던 대로 살았던 거죠. 늘 하나님 바라보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만 세상이 다니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켰죠? 바꾸었습니까? 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 어린 양이 이루어진 구원은 두 가지죠.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죄인들을 참으시고 그 죄인들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린 양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았다는 건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가 어린 양, 지금도 우리를 통치할 때 인내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집합에 모여 우리 오늘 여기 힘 모아가지고 한번 세상에 우리 힘을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 주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로마가 무너졌죠.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민들레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기 전에 먼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요 보면 천지 창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시죠. 안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 안식이죠. 그래서 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의 완성을 계속 지상에서 경험합니다. 경험.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하늘 예배 봤죠? 그 하늘 예배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가 영혼까지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우리 주일마다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 예배를 소망하는 그것이 계속 주일마다 드려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창조 이야기 하느냐? 인간,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시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에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시다. 이렇게 두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거주하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 살도록 지으셨다, 건축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들어보면은 창세기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다른 만원경으로 저 멀리 바라보다가 이제는 더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중되게 보게 하시는데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특별한 두 가지를 두셨는데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거기에 두셨어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는데 이 나무가 두 가지의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다?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존재하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 먹지 마. 그리고 생명나무는 너 먹어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고 적혀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내 근원. 그래서 첫 번째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 비손인데 어디로 가느냐? 하윌라 온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윌라를 지금으로 치면은 아라비아 쪽, 사우디 아라비아 쪽, 에덴을 중심으로 왔을 때 동남쪽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에덴에서 두 번째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 이름을 기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혼의 강은 어디로 가느냐? 구스 온 땅이라고 적혀 있어요.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에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동쪽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저 북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땅은 유브라데라고 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동쪽도 나오고 남쪽도 나오고 뭐 북쪽 나오는데 서쪽은요? 서쪽은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는 것이에요. 지중해가 있는데 자, 우측으로는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바다예요. 다 바다, 지중해 바다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동쪽으로 가면 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은 동서남북 모든 땅을 향하여 에덴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자체는 뭐냐?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에덴의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 에스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성전의 이야기에 나오죠. 물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너무 시시합니까?
에스겔의 성전에 물이 어디서 솟아나죠? 지금 답이 다 이야기했는데 성전에서 솟아나잖아요. 성전에서 솟아나고 그 성전에 솟아난 물이 성경에 보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난다? 완전 갈릴리 바다네요. 잠잠할지라도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맞죠, 우리 집사님? 성경 하신 분은 바로 대답해야죠.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솟아나서 네 갈래로 모든 땅으로 흘러갑니다. 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고 에스겔도 비록 성전은 없어진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물이 솟아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동일한 이 성전의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설교하시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요한은 그걸 해석합니다. 물은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곧 뭐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그 계시록에 이 생명의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말씀과 성령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에덴에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이 있는 이 에덴에 하나님 거주지를 딱 정해주셨죠. 너희들 여기서 살아야 돼. 에덴은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두셨고 또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그거 먹으면 안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중심에 또 중심에 하나님은 마음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기 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에덴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에덴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사 여부가 달려있어요. 내 안에 에덴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실패와 좌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에덴이 지켜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깊은 삶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 일에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에덴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에덴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원료를 속여서는 안 되죠. 원산지 표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재정 업무를 맡고 있다면 우리는 이중정부 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는데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면 혜택이 많겠지만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선택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공용 물건을 개인 물건처럼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 다 편한 것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편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계약서를 쓸 때도 거래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방법을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이거 하시면 더 이익 봅니다. 세금 덜 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에덴을 지켜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져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덴이 헛된 것으로부터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그 임재의 장소를 정직한 영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동산의 물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물이 된 것처럼 그 세상을 다 살려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경주에 가면은 그 이랜드 산에 리조트에 갔습니다. 캠신돈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지배인님이 있어요. 그 지배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인이 잘하는데 저희들 그 대학에 있을 때 목자 수련회가 했던 그 장소 기억날까요? 너무 장소가 노후된 거예요. 노후돼가 제가 지배인님한테 지배인님 이거 손님도 이렇게 많고 하는데 이거 좀 수리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이야기했더니만 이 지배인님이 바로 첫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뭐 죄송합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마디가 박성수 회장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뭐냐면 이거 하나 제대로 관리하도록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건의를 한대요. 그렇게 건의한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박성수 회장은 우리 젊은 애들의 표상이었거든요. 정직한 사람으로 세금 잘 내고 그런 표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 카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이랜드 산하의 이 기업들이 이 노조의 문제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깨끗한 기업인의 표상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도 안타깝더라고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가면서 약간 에덴이 침범당하는 것이죠.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을 함께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에덴도 지켜나가야지만 우리 공동체 에덴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 창세기 원형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 에덴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들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갈까 했을 때 아바드와 샤마르로 지켜나가야 돼요. 아바드와 샤마르로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네, 오늘 좀 어려운 말도 많이 합니다. 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다, 걸어다닌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에 걸어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동산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에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행하여라는 게 할라크, 창세기 3장 8절에 거니시다도 할라크, 히브리어가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임재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에덴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컬처 데이터하고 킵이라고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동사를 쓰고 있는 아바드하고 샤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일하다, 봉사하다.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신을 예배하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이들에게 두시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동사의 단어적 의미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노동하라고 명령 주신 게 아니냐. 그래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습니다. 땅을 가는 것, 씨 뿌리는 이야기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라, 지키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사 자체가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에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본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말씀에 새겨져 있었죠. 또 거기에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의 근원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경작하라, 지키라. 에덴은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경작 그리고 지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이 경작과 아바다와 샤마르 단어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봉사할 때 이 동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에덴에서 그냥 땅 파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늘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면서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늘 그곳에 임재하는 그 성전과 같은 그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에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시대에 오면 에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들어오면 이 성전의 개념이 딱 사라집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미 사라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느냐? 성전은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가지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전이다. 2번째,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이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는 아바다하고 샤마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임재하는 이곳에 헛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사장처럼 주님을 지켜나가는, 이 성전을 지켜나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 우리 안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헛된 것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고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지키는 이 삶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에덴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들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해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공동체가 샤마르하고 아바단 여호와를 예배를 섬기고 이 공동체 안에 헛된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이 공동체 안에 임재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 시간, 에덴을 지키는 시간이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 예배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정의 에덴을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가정의 에덴을 지켜주십시오.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기도 제목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통치해 주십시오. 저분이 다스림 받게 해주십시오. 항상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에덴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에덴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지키십시오.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신 우리 남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 형제분들,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자분만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도 아멘. 진짜. 네. 여러분 아내한테 이런 구박 받으면 안 돼요. 여보 저 기도해라 좀. 당신과 예배인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한테 이런 구박 받아보신 분 손 다 들겠죠. 당신 꼭 내가 기도하라까지 기도하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노?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어렵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분들이 그 이야기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하자. 나 너무 쑥스러운데 내가 한 번도 내가 지금 머리를 틀라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기도하자는 말을 먼저 하지? 그거 해야 됩니다. 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에덴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제가 그랬죠? 생명수가 흘러가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물론 살겠지만 가족이 살게 돼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남편이 되든 또 아내가 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들레 공동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저는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 다스림이 있기를,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림,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에덴을 지킵시다. 그 삶의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삽시다. 우리의 마음의 에덴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바가하고 샤마를 하면서 지켜나가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선 그곳에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통하여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그 세상의 원래들이 모든 영역 안에 단 한 평도 어느 것도 주님의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에덴을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